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습니다. 주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선하신 뜻을 이해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그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으로 삶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오바댜서와 그리고 예레미야서 1장에서 2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남유다 멸망에 대한 마지막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쭉 읽어왔습니다. 요시야 왕과 요시야 아들들 이야기 때부터 해서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에스겔까지 우리가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바댜 선지자가 있고 다니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바댜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을 것이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마지막 오바댜와 함께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목격하고서 쓴 예레미야 예가를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그리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바댜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 예루살렘에 와서 약탈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민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비극을 더했던 그 에돔의 그 침탈, 그 약탈, 늑탈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하나는 바벨론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걸 잊지 말아달라고 시편에서 그렇게 호소하고, 그리고 오바댜서 이런 데서 에돔 족속을 가만두지 마시라고 선지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 선포입니다.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라든지 그리고 또 에스겔서, 뭐 아모스도 작게 있긴 합니다만 이런 말씀들이, 특히 에돔에 대한 족속에 대한 말씀들이 있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러한 오바댜 사이의 이 내용이 가장 유사하게 이미 먼저 선포된 말씀이 있다면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서에 이 오바댜서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하고 에레미야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사이였을 것 같다. 아니면 에레미야서의 내용을 오바댜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의 내용을 그대로 실제 이루어졌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하더니 실제 이루어졌다 하는 걸로 그렇게 쓰고 있는지도 모르죠.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돔이 완전히 망했다. 뭐 흔히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쫄딱 망했다. 뭐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당하고 당할 건데 그 당하는 그날까지 자기가 이렇게 당할 줄 몰랐던 마음의 지각이 깨달음이 없었던
뭐 소위 말해서 사기 당하고 있는데 누가 사기 계속 치고 있는데 사기가 당한 줄 모르고 자기가 당한 줄 모르고 그 사기 치는 사람과 계속 좋은 사람이라고 어울리고 있는 그런 식으로 마지막 멸망까지 갔던 나라가 에돔이었다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한 번 더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 에돔 족속이 세일산에 거주하는 이 에돔 족속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제에게 행한 포악이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 북이스라엘인가요? 남유다인가요? 아니면 전부 다인가요? 여기 읽어보니까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뺏어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에 외국인이 침탈에 들어가는 바벨론 침탈이겠죠. 그때 침탈 때 1, 2, 3차 침략 이런 때 함께 들어가는 용병으로 와가지고 들어가는 형제인데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형제가 재앙을 당한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고 좋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가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요? 형제를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 거꾸로 했다는 거죠.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한 날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그 재물을 약탈하는 그런 민족이 이 에서 족속이었다는 거죠. 집이 어떤 부도나고 했는데 와가지고 제일 먼저 재산 우리 집에 있는 거 강제로 가져가 버린 사람이 내 친족이다 그러면 그것만큼 모르겠어요. 친족한테 맡겼다가 또 우리나라는 그런 그런 사기치는 범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긴 그게 아니고 뺏어가 버리는 거죠.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도망하는 자를 막았다는 거겠죠.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가장 잔인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 그나마 살아서 쓸만한 예루살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포로로 팔아먹는 거예요. 노예로 팔아먹는 거예요. 전쟁에서 가장 큰 돈은 사람이라고 하죠. 쓸만한 사람.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이런 말을 구약에 믿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악을 행했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선포하죠. 이세벨이 심은 대로, 아합이 심은 대로, 므낫세가 심은 대로 그렇게 하죠. 요시아가 심으니까 조금 참으시고 그래도 히스기야가 그나마 하나님 조금 좀 미련하지만 어리석게 끝마무리하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 의지한 거 있기 때문에 좀 참으시고 다윗이 행한 것 때문에 좀 참으시고 솔로몬 아이고 마지막에 그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참 행한 대로 갚으셨죠.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것도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이 만국을 벌할 날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만국을 벌할 날에 만국을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의 백성으로서 상을 받는 칭찬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들어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후에 실제로 에돔 족속은 에돔이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이대로 실현되고 마는 거죠.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그들이 에브라임과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랏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될 것이고 이렇게 지금 처참하게 에돔 족속에게 당했던 그런 이스라엘 족속은 언젠가 회복될 것이고 정반대로 에서 족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추게 버리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예언하는데 이 말씀이 실현된 거죠. 이때 이 오바댜만 본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 처참한 광경을 또한 지켜보신 분, 와서 목격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에레미야입니다. 그럼 에레미야가 이집트로 끌려갔다가 그나마 남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잡혀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피난 가면서 에레미야를 끌고 가죠. 거기서 너희 이렇게 했던 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요 하고 에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아니라 하늘 여왕한테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런 일 이꼴 당했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엉뚱하게 우리가 하늘 여왕한테 좀 더 잘하자. 그럼 우리가 반드시 좋은 날이 우리한테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미련한 행동을 하는 거 보고 예루살렘에 온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이 정말 비참한 겁니다. 처참한 겁니다. 그 처참한 걸 보고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예레미야의 예가입니다. 하지만 그 처참함 속에 희망도 있습니다. 그가 발견한 소망도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기도도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가 바라보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함께 울고 계셨던 그런 노래가 예레미야 예가가 됩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어찌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에레미야 예가는요 특징 중에 하나가 1장 1절 각 장의 1절에 슬프다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슬프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지금 애가라고 슬픈 노래라고 한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여기 히브리어로도요 에카라는 단어입니다. 에카 슬프다 아프다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에카도 여기 제목이 되겠죠. 네. 그리고 예레미야의 에가는 각 장에 예루살렘의 그 처참한 광경을 목격한 목격자를 각각 다르게 합니다. 1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처참한 걸 보고 와서 울면서 보고 있는 그분이 예레미야인 거죠.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절기가 되었는데 그 전에 절기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왔다 왁작지껄하면서 다녔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는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고 문들이 닫혀버려 있는 거죠. 문들을 열고 닫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단식하며 처녀들이 금식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다. 포로로 끌려간 거죠. 어린 자녀들이.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니
예전에 이가봇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엘리의 가문에 태어났던 이가봇. 근데 예루살렘의 이가봇입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은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나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에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니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정말 솔로몬의 영광이라 불리는 그렇게 아름답게 꽃피웠던 그런 도시였는데 그 꽃이 완전히 짓밟혀 버린 거죠. 그 화려했던 모든 건물이 다 무너져 버려서 마치 벌거벗은 사람처럼 폐허만 남은 그런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예루살렘의 성소, 성전에 이방인들이 약탈하러 들어가는 거죠.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봤는데 전혀 막지 못하는 거죠. 그 모든 백성의 생명을 유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원하이다.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하죠. 전쟁의 가장 큰 피격은 일반 백성들이 굶어 죽고 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하는데 어떤 국가의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시오.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 괴로운데 그걸 누가 예루살렘과 함께 고통스러워하냐 그러면 에레미야가 고통스러워합니다. 전에 에레미야가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제발 정신 차리자. 제발, 제발 하나님께 돌아가자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끝내 말 안 들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 가만두지 마옵소서 라고 했는데 막상 예루살렘이 이렇게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있는 모습 보고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나의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에 묻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으미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자, 여기가 이 부분이 에레미야가 지금 예루살렘과 동일체가 돼가지고 함께 울고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은 피가 흐르고 썩은 물이 흘러요. 그게 이 에레미야에게 뭐처럼 보이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예레미야도 함께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처참하게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 모든 일을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데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갑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없는데 예레미야는 내가 명령을 거역해서 이렇게 됐다. 예루살렘과 동일체돼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이 처참한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짓고 있는 사탄에 미혹된 것 같은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보다. 그럼 양식 구하다 기절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길거리에서 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길거리 널브러져 가지고. 근데 누구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굶어서 죽어 길가에 기절해 가지고 쓰러져 죽는데 어떻게 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밖에 그나마 좀 쓸만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보이면 에돔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집에는요, 집에 가보면 사람이 전부 다 시체인 거예요. 시체만 널브러져 있고,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잔인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서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하나님, 저 원수들 오늘 내가 이 비참한 꼴을 당한 거 보고 좋다고 하는 저 원수들 언젠가 나처럼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정말 얼마나 마음이 처참하게 무너졌으면 그 원수들에게 예루살렘을 약탈한 사람들한테 한이 맺혔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장을 마무리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2장입니다. 슬프다. 각 장마다 시작할 때 슬프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22절 혹은 66절로 마무리합니다. 그게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번째 알렙이라는 단어, 에카라는 단어가 알렙의 첫 번째 시작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 예레미야 예가가 슬픈 노래잖아요. 근데 넋두리가 아닌 거예요. 정말 딱 정형화된 자기 슬픔을 아주 질서 있게 정형화된 그런 시 속에 담았어요. 모든 고통, 아픔 다 담겨 있는데 다 완전히 그걸 또 정제해서 담은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글쓴 실력이 뛰어났는지가 이런 데 보이죠.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로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삭히셨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800년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원수처럼 이스라엘을 섬기셨다. 그 바벨론 군대가 자기들을 이렇게 완전히 처참히 무너뜨렸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서뜨려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어 버리셨다. 하고 진정한 이 모든 일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여기까지 이르렀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에게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여호와께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번제단을 버려버리시고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예루살렘의 성전을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리라. 성전에서 떠드는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데 그 전부 다 뭐냐 그러면 바벨론 군대의 소리. 이런 사람들이 소리나 거기서 소리 지르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은 벌벌벌 떨고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자기가 죽임을 당한 공포에 젖어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죠.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로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였음에 그들이 함께 시하였다. 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곳곳의 모습을 말하는데 여기 이 장은 마치 꼭 예루살렘이 자기 예루살렘 자신의 모습을 본 것 같은 예루살렘 안의 풍경을 그때 처참한 그 광경을 목격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글을 쓰고 있죠.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합니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다. 머리 들면 죽을 수 있어요. 포로로 잡혀갖고 다 머리 숙이고 그나마 살아난 여자들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합니다. 1장에서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루살렘과 동일시돼서 울었다면 여기 2장에서는 그 모든 처참한 광경을 보고 예루살렘이 울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지금 핏물이 흐르고 썩은 물이 흐르고 이런 걸 여기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죽을 때 아이들이 굶어서 죽어갈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음식 찾다가 먹을거리 찾다가 그렇게 어머니 품에서 굶어 죽어가는 게 애들이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이거 점점 멸망해 가고 있는데 그 멸망 당하기 전에 이걸 돌이키도록 선지자들이 했어야 되는데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셔. 성전이 있잖아.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야. 그럼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 여기 계신다면 우리를 안 망하지. 아니요. 그 성전을 미워하시고 성전을 버려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떠나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잠시 바벨론 포로에. 그걸 몰랐던 거죠. 그들에게 그게 안 보여요. 오늘 우리 교회, 대한민국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죠.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섬겼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거 원수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미 정하신 일을 향하셨어요.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 너희가 이렇게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 이런 날이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 하셨죠. 그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레위기 26장에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친정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 이렇게 악을 행하면 마침 너희 망하는 날이 온다. 북쪽에서 원수가 북쪽에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너희를 포로 잡아갈 것이다. 계속 말씀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 주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꼭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에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여기 예레미야 예가의 맨 마지막 기도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맨 뒷부분에 2장의 맨 뒷부분에 이렇게 기도로 채워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작 듣고 돌이켰어야 했는데 끝내 돌이키지 않다가 800년을 참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결국 이렇게 비참한 일을 겪고만 예루살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까닭이 있을 겁니다. 이걸 선지자에게 목격하게 하시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신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비참한 날이 있지 않기를 바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남유다의 멸망에 처참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기를 바라셨기에 이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해서 그들이 그 비참한 멸망에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심지어 또 자기들한테 좋게 들리는 말씀에 아멘하고 정말 그들을 위한 말씀에는 무시하고 외면해버렸던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원하신 건 분명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하루 주님과 진실하게 사랑하는 삶으로 이 하루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되
진노하신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땅 가운데 좀 더 오래 머물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 주님과 선한 동행 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기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